할렐루야. 오늘도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지혜 충만하세요. 시작. 오늘도 지혜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인사 안 한 분에게 인사합니다. 유순하게 대답합시다. 시작. 유순하게 대답합시다. 아멘. 저부터 유순해지기를 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치망설존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5장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때에 맞는 말과 부드러운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 중에 아름다운 말인 기도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수직관계가 형통해야 수평관계가 형통한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16장의 특별계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수직관계가 형통해야 수평관계가 형통한다. 시작. 수직관계가 형통해야 수평관계가 형통한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립이 잘 되어 있습니까?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바위가 있습니다. 한 큰 통이 있다면 뭐부터 넣어야 되죠? 작은 모래부터 넣어요? 자갈부터 넣어요? 바위부터 넣어야죠. 그죠? 바위부터. 아니에요? 그죠? 큰 바위부터 넣고 그러면 틈이 있죠? 거기 또 자갈들을 놓고 그러면 자갈들이 그 틈으로 끼어 들어가죠? 그 다음 마지막에 모래를 붓고 마지막에 물도 붓고 그러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과학 시간에 한두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일반 은총 속에서 불신자들도 과학적, 철학적 원리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는가? 이 순서를 잘못하는 순간 모래만 잡게 되고 그 모래는 양손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건축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직과 수평이에요. 기초를 파는데 사선으로 판다? 이건 망한 겁니다. 수직과 수평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건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건축 뒤를 봐준 분이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예, 히람이라고 하는 아비푸라고 하는 두로왕 히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돌 뜨는 자들과 석공들과 또 뭐 금과 백향목을 패오는 사람들, 나무 패는 자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우리는 과거 역사서에서 강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 솔로몬 하면 어떤 건축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건축 석공 조합들을 일명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메이슨들이 돈이 많은 길드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에도 참여를 한다. 뭐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것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지금 뭐 건축업자보다 돈 더 많이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금융업자들이죠. 펀드 매니지먼트죠. 어쨌든 그들의 심볼이 뭡니까? 직각자와 컴파스라는 거예요. 직각자와 컴파스. 이게 가장 기초, 건축의 기본이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림줄로 재어보리라 이런 말 기억나세요? 건축을 안 해서 우리가 다림줄을 본 적이 없는데 가끔 공사판에 보면은 실 매달려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끝에 역삼각형 추가, 아주 무거운 쇳덩이 추가 달려 있는 걸 혹 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다림줄입니다. 수직을 딱 재는 것이죠. 그 다음 수평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노란 자 같은 것들 막대기들 있죠? 거기 안에 보면 액체가 들어있고 그 가운데 기포 한 방울이 딱 있습니다. 그죠? 그 기포가 가운데 딱 맞을 때 요즘에는 뭐 삼각대에도 그 들어가 있는데 위에서 볼 때도 이제 그 가운데 기포가 딱 가운데 맞을 때 이 트라이포트가 이 노란 자가 수평이 되었구나. 자, 수직은 위아래죠? 학생들 잘 들어봐요. 수직은 어디라고? 좌우? 위아래. 수평은 좌우, 왼쪽 오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수평선이죠. 그죠? 땅은 지평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중요한 것입니다. 건축의 기초예요. 자, 조금 1mm 빗나간 거 뭐 목사님 그 태도 안 나요. 근데 그것이 위층으로 2층, 3층, 4층, 5층, 6층 올라가면요 완전 피사의 사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관광지 피사의 사탑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빗나갔는데 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살이 총이 조금 빗나갔는데 끝에 가면은 10m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축에 있어서도 수평과 수직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시작점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가면 갈수록 더욱 격차는 커진다. 그리고 더 나가서 격차에서 끝나지 않죠. 건축물 하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기죠.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동풍, 우풍, 위풍 막 다 들어오고 아래풍 뭐. 그다음 여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에어컨 틀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벌레들도 막 사이에 들어와요. 저희 집도 그 시골집이다 보니까 그런지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 나무로 지어진 집이니까는 틈이 생긴 거예요. 샤시 창하고 틈이 생겨요. 어디서 벌레가 이렇게 들어오나 봤더니 거기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바퀴벌레 들어오고 그 시골에 뭐 벌레 엄청 많죠. 나중에 보강을 했습니다. 벌레 들어와요. 더운 바람 들어와요. 찬바람 들어와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더 나가서 비가 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엊그제 뭐 대풍이 불었죠. 아주. 예. 피해 없으셨습니까? 뭐 동네 나무까지 다 부러지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대풍이 불었어요. 대풍이. 비까지 오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완전 폭우가 돼가지고 그 틈으로 비가 새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머니까 이제 사무실을 창고같이 뒤에다가 하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비가 막 줄줄 새는 거예요. 그것도 보강했습니다. 하자 신청해가지고. 조금 틈이 났는데 비가 그냥 많이 뭐 콸콸콸 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뒤에 나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비가 이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 거죠. 작은 격차가 이런 하자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영적인 건축의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반영되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조금만 틈을 보여주길 바래요. 부부간에 다투었느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다음 절, 이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잠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각방을 쓸 수 있으나 빨리 합쳐라. 이는 마귀로 하여금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서 우리의 틈이 조금만 있으면 거기다 빠루 알아요? 빠루 이게 전문 용어인데 빡 꼽는 거예요. 그리고 꽉 지렛대 원리로 밀면 이 조그만 틈이 짜자작. 여기 골프장이었어요. 여기가 실내 골프장. 여기 위에도 천장이 높은데 철거할 때 제가 와 있었거든요. 철거업자들 아주 터프하죠. 드릴에 막 곡을 쓰고 막 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시는데 그 빠루 하나로 다 바닥 다 베끼고요. 다 합니다. 그거 하나로. 귀신 마귀가요. 여러분과 저한테 조금만 틈 있으면 거기에 쐐기를 딱 박아요. 산에서 큰 돌 뜨는 작업 석공 기사들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틈을 찾아요. 거기다가 쐐기라 그래가지고 역삼각형으로 된 그냥 핀, 나무 핀인데 그거 받고요. 해머 있죠. 그걸로 탁 치면요. 그 큰 화강석이 그냥 쫙 쪼개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마귀는요. 고리를 찾아요. 고리. 얘가 죄의 고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예요? 이제 갈고리를 딱 끼는 거예요. 갈고리 껴가지고 잡아 당기면요. 이거는 이제 낚시의 줄에 물고기 걸린 것 마냥 뺄 수도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영적 원리가 여기 있어요. 영적인 건축의 진리가 여기 있어요. 영적인 우선순위가 오늘 16장에 나와요. 어떻게 우리의 목표를, 거룩한 목표와 계획한 바를, 신령한 삶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수직과 수평 관계가 형통하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상반된 교훈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5장까지는 뭐뭐하니 뭐뭐하다, 뭐뭐하니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했다.
자, 이런 상반된 교훈들 끝났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 절, 두 절 정도가 상반된 이야기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많은 주석가들이 단락을 찾을 수 없다 그래요. 왜 그런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그 선입관 때문에 한두 절 이상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프로는 부분만 봐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면요, 확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석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어떤 집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설교 이거 그냥 컴퓨터 타이핑 클로버 거기다 놓고 돌려서라도 책을 낼 수 있겠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벌써 출판사 만들었죠. 예. 여러분도 주석을 쓸 수 있어요. 성경 해석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조가 확실히 보입니다. 보이게 돼 있고 우리 학생들 경건일지 쓰고 있죠? 예. 쓰는 자들은 나중에 큰 지혜가 임할 것이고 국어 국문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요약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소그룹 모임과 세대 통합으로 엄마 아빠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학생들은 스피치 연설 웅변학원 그런 거에 돈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삶에서 또 열매까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이제 실천 적용 있지? 그 부분은 너희들이 써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물론 몇 개 얘기는 해주잖아. 그러나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삶까지 변하니 이거만큼 확실한 변화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자르겠습니다. 1절에서 9절 A 해놓고 행동과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행동과 마음, 계획과 실천이죠. 행동과 마음 1절에서 9절. 마음에 딱 바로 나오죠. 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레브라고 돼 있어요. 똑같아요.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이 히브리어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영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계획, 경향, 성향, 의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어땠어요?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게 여러분 계획이었죠? 그래서 1시간 거리 여기까지 오셨죠? 그게 마음이에요, 사실은. 마음이라고만 하면 조금 정의가 어렵지만 의도, 계획, 성향, 경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 오늘의 계획과 의도와 성향, 경향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감사하기 위하여 어버이 주일로 나왔고 나에게도 그런 그림자를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카네이션 꼽아주고 스승이라고 꼽아주고 황송하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 내가 아버지지?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 아버지는 누군가? 하나님 내 아버지요. 교회는 어머니 같으며 성령님 날 따뜻하게 안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게 마음의 경영은, 이 경영이라는 게 방향이에요. 경영이라는 것은요, 이 내가 향하는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아라크.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뭐 인기 폭발이죠. 지금 요즘 금융과 이 뭐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경영 쪽이 뭐 미어 터집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 근데 뭐래요? 그 응답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합니다. 불신자 중에도 경영에서 대박 터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가난해도 거룩한 재물을 가진 자가 부하고도 더러운 재물을 가진 자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고도 더러운 재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성경은 디테일이 살아있다 하는 거죠. 2절 사람의 행위가, 이것은 경영과 똑같은 거죠. 그죠? 사람이 경영하고 그게 행동으로,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손과 발로. 여러분 발걸음 오늘 예배의 마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 2절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람의 행위로 이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위, 그 말의 응답이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람 볼 때 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거를 영적인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끗해 보인대요 자기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 좀 다른 색으로 밑줄 빡. 그리고 밑에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루아흐가 뭐냐? 바로 영이에요. 마음은 곧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라 그랬죠? 여기 마음, 심령은 루아흐 영이에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여러분 마음은요 그냥 뇌의 도파민 작용이 아닙니다.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거는 호흡이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호흡을 넣었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뜻도 있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 루아흐.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했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내가 말씀의 땔감이 부족한지, 기도의 불이 부족한지, 찬양의 향기가 부족한지, 전도의 열매가 부족한지 메타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3절 너의 행사를, 자 이제 눈치챘죠? 경영, 행위. 3절에 너의 행사, 행동과 마음. 지금 이 소달락이 보여주고 있죠? 이 공통점이 안 보입니까? 한글이잖아요. 근데 이게 각각 다른 절로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볼 땐 패키지예요. 그냥 딱 봐도 단락입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 현대 주석가들도 단락이 안 보인다는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건요 내 손 밖에 있다 이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 모든 짐 맡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암덩어리, 뇌출혈, 고혈압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가족들과 관계 파괴. 공무원들한테 제일 처음 교육하는 게 그거예요. 주민센터에 오는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주민센터에 없는 법을 만들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세요. 제가 공익근무 요원 할 때 들었던 이야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이거 2만 원이야? 만 원에 해줘. 없는 법을 만들어 오는 거야. 근데 공익근무 요원 내 월급에 그러면 집어넣을까? 한 달 8만 원 버는데 지금. 요즘 공익 100만 원 이상 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시험 들어서 다시 한번 입대를 할까? 저 8만 원. 저녁 할 때까지도 10만 원이 안 됐어요. 밥 각자 알아서 먹고 차비도 안 나오고 그랬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 온갖 스트레스. 그러니까 공무원 주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공익 앞에다가 그 카운터에 딱 앉혀놔요. 자기들 그거 안 받으려고 스트레스. 등록 접수 있죠. 무슨 할머니들이 벨리 댄스 한다고. 적당히 하셔 정말. 배꼽 내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할머니들이 거기다도 막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이런 자세, 행동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너의 행동,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또 경영이 나왔습니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어디 가서 이러고 있겠지. 저렇게 차를 운전을 초보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가족 중에 초보 운전자 누구가 운전하면 저렇게 운전하겠지. 저 우리 교회 집사님 같다. 우리 권사님일지도 몰라. 우리 교회 청년일지도 몰라. 그래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지. 그 스트레스 받고 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는 어떤 신학이 들어있어요? 섭리, 믿으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부장님도 그 주임도 그 간사도 그 고참도 그죠? 그 시어머니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악인에다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이름 넣어봐요. 그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도 악한 날에 이러면 안 되고 누구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 부정부패한 저 인간을 통해서도 나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구나.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왕도, 에서도, 여러분 삶의 바로왕도, 여러분 삶의 에서도 야곱을 위하여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이 바로와 에서는 누구입니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십니다.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 악인은 결국 누구였어요? 교만한 자였습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쓴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교만 떨게 놔두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꺾어버리기 위함이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자, 인자가 뭐겠습니까? 헤세드죠. 진리가 뭐겠어요? 에메트죠. 에무나, 에메트, 아멘.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죄는 속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 교만하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할 때 내가 그 악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인자와 진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거죠. 악에서 떠나는 건요, 내가 악을 떠나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섭대. 여러분,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제가. 내가 무섭다. 우리 애들도 놀래요. 아빠가 무섭대요. 왜? 그래서 뭐 물어보고 싶은데 달달달달 떨린대요. 에? 너도 그래? 아니요. 이상하다. 강단에서는 제가 우레를 바라니까 무서워 보이나 봐요. 강단 아래서는 향기를 바라자.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무섭다는 사람 없는데. 어쨌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유익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경거망동하거나 방종하지 않습니다. 13년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단이 한 번도 살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권징의 능력입니다. 교회 3대 표지를 말하시오. 말씀 전체를 배워야 되는 게 참인 줄 믿으십니까? 성례를 꾸준히 집행하는 게 참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전 동일하게 권징도 성실하게 행할 것인데 그것도 참인 줄 믿으십니까? 그죠? 권징의 시작은 신방이에요. 신방이 잘 되면 모든 게 기도와 감사로 끝나는데 이 신방이 안 들어가면 권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제가 감사한 것이 단 한 번도 청년 간의 이성 문제로 악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뭐 상처받고 그런 뭐 슬픈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단들이 설치고 까불고 했던 적은 있지만 이 공동체를 회방하지 못하고 제 선에서 거의 다 끝나서 나갔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죠. 상투까지 잡아당기고 수염까지 뜯는 그런 손자가 돼선, 손녀가 돼선 안 되겠어요. 7절, 사람의 행위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데레크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2절에 나왔던 사람의 행위도 데레크, 데레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길, 그렇지. 우리 최일희 입사님에게 다이소 1,000원짜리 우리 그 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생 받았잖아.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니겠어? 아멘. 아멘. 들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게 데레크. 2절, 7절 다 데레크예요.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단락이 구분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성경 해석학 제1원리 신학대학원에서도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해야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자, 여기서 뭐가 있냐? 잘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건 수직관계. 지금 위에도 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너희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 수평관계가. 근데 여호와는 심령을 본다. 수직관계, 그게 먼저다. 조심해라. 1절도 그거였죠. 마음의 경향은 사람에게 있죠. 수평관계로 막 다 사업 벌려놓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의 응답은 수직관계,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거야. 지금 그 문맥을 오늘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은 눈치를 채야 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너 행동은 수평이죠. 근데 그 여호와께 맡기는 건 수직이에요. 됐죠? 여호와께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수직관계 중요하다. 악한 날도 악한 날에 적당하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수직관계 깨진 사람이죠. 6절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된다. 죄를 씻게 된다 이거죠. 죄악을. 수직관계죠. 그 다음 방금 읽은 7절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수직관계죠. 그 사람의 원수라도 최악의 수평관계죠. 정말 다시 보기 싫은 수평관계죠. 근데 그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누구랑 화해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수직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너한테 와서 화평의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지고 날 사랑해줘요. 그런 일이 발생해.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돈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돈으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렇게 상 좋아하니까, 다이소 좋아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도 적은 소득이 공의와 함께 있는 게 낫다. 많은 소득이 불의와 하는 것보다. 뭐예요?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거죠. 수직관계가 더러우면 수평관계로 얻은 그 많은 소득이 다 더러운 소득이에요. 8절 9절 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 정확히 나왔다. 길이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그럼? 그러면 위에 뭐에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여기는 길이라 그러고 위에는 행위라고 한 거예요? 이게 번역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맥이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데레크인데 왜 2절 7절 다 행위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9절은 길이라고 하냐고. 이걸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뭐예요? 어른 기독교인도 몰라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히브리어를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우리 교회 빼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 지경이 있습니다. 지금 데레크예요. 다시 번역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행위를 계획할지라도 이러면 되잖아요. 행동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까 수직관계 먼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너 사업해라. 그리고 너 공부하고 그리고 너 대학 전략 짜고 너 사업 전략 짜고 자녀 전략 짜고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 근데 너는 지금 보니까 모래도 아니야. 물을 먼저 드럼통에 붓고 있어. 끝났어 그럼. 나중에 자갈 넣고 돌 넣고 바위 넣을 때 그 물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말씀 16장 묵상하면서 입에서 운전하면서도 중얼중얼거리는 게 뭔지 알아요? 명품 신앙, 뭐 명품 가문,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토해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품 신앙. 나는 명품이냐 반품이냐, 명품 신앙이냐 반품 신앙이냐 이러면서 오늘도 운전하면서 왔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명품이냐 반품이냐. 토해낸다니까요. 우선순위 틀리면요 바위, 자갈, 모래, 물 그 순서 틀려버리잖아요. 뒤에 거 다 토해내야 돼요. 여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요 수직관계를 통해야만 네가 하는 행동이 형통하게 돼 있다. 자, 여기까지 한 달락 끝났습니다. 다음 10절에서 15절 B 왕의 지혜. 왕의 지혜. 여러분이 얻는 지혜는 일반 그냥 지혜가 아니요 왕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쓴 이 저자가 누굽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을 이렇게 1절에서 9절처럼 수직관계로 우선순위 하면 여러분 몸에서, 마음에서, 머리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그 계획과 지혜가 누구 거랑 버금하는 줄 아세요? 왕의 지혜, 왕의 지혜. 왕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부의 탑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좋은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죠? 육아휴직 가는데 100% 유급휴직 이제 조금 실현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지원해줘야 돼. 제가 볼 때 100% 유급으로 뭐 1년만이 아니라 최소 젖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요 그래도 애를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한 명 낳으면 방 하나를 나라에서 LH에서 그냥 장기 임대로 해줘야 돼요. 애 둘 낳으면 방 2개짜리, 애 3명 낳으면 방 3개짜리, 애 4명 낳으면 방 4개짜리, 애 5명 낳으면 방 5개짜리. 그럼 난 몇 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이 키울 맛이 나고 조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성경의 사명 때문에 출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받은 것도 없고 솔직히. 그래도 우리 교회 출산율 평균 몇? 3.0 이상 된다. 담임 목사가 그리고 헌신하여 5.0을 만들었으니까. 누가 5.0 넘어갈 사람 없어요 혹시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벌써 보이잖아요. 왕의 지혜, 지도자의 지혜가 여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청년들이 뭐 집 걱정 없이 결혼하죠. 할렐루야로 사랑하죠. 사랑의 열매로 생명이 나오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그리고 전국 곳곳 교회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펼쳐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복지의 70%를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교회와 협업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더 나가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 케어하는 엄마 허리가 휘니까 독박육아 힘들죠. 그거를 교회에 위탁을 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 교육할 테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생교육이죠. 천국 교육이죠. 그러면 전도죠. 그게. 그래서 칼빈의 목회가 무슨 목회? 교육 목회예요. 아카데미라는 걸 처음 세운 거예요. 제네바 아카데미, 에스라 아카데미. 방과 후 교육을 지금 수도권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70%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도 애들이 말 안 듣는데 방과 후도 우리 보고 뭐라고? 돈 조금 돈 필요 없다. 우리도 집에 가자 좀. 선생님들이 70% 이상이 지금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방과 후 교실을요. 예전에 뭐 기타도 배우고 뭐 이런 거 막 한다고 좋다 하다가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교권이 무너지고 교사한테 막 반말하고 욕하고 덤비고 이러니까 우리가 학교 끝나고도 걔네 봐야 되냐?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짜증나. 아침부터 똑같은 책상, 의자 거기에 교실에 갇혀서 닭장처럼 밤 늦게까지 거기 있으라고요?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교회 가라 이러면 자유로워. 교회 가면 친구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사랑하는 집사님들, 간식 떡볶이 해주는 집사님들 있고 간식 주죠. 또 교회는 뭐 피아노도 기본적으로 있고 이 분위기가 학교하고는 다르다고요. 이게 재밌어하죠.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월드뷰에도 이제 실린 그 목사님이 그런 또 사역을 아주 충주신가요? 충청도에서 아주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동네 그 마을에 초등학생의 16%가 다 그 교회 아이들이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초등부 아이가 16%가 그 동네 그 교회 아이들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회자로부터 우리 신혼부부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소외감이 없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은 애 2명밖에 안 낳았으면서 이런 거 없잖아, 그죠? 없죠? 뭐 불만 있어요? 저도 피곤해요. 오늘 사모 뻗어서 못 왔어. 결국에는 아파 병 나가지고. 그래도 제가 3명 끌고 왔습니다. 예. 3명은 뭐 왼손으로 보잖아, 그죠? 2명은 발로 보고, 그죠? 그것도 못 봐?
5명쯤 돼야 이제 좀 조금 힘듭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언제 제일 힘드냐? 3명 때 제일 힘들어요. 자매님들 잘 들어요. 3명 때 너무 힘들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 목사한테. 그죠? 속았다. 야, 내가 남궁 목사한테 이렇게 인생 말리는구나. 근데 4명 넘어가면 숨 막혀. 이제 정신병 오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실제 산모들이 정신질환이 엄청 많습니다. 정신질환 오는데 거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4명 때. 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명 넘어가면 3명보다 편하고 4명이나 5명이나 똑같아. 체감 똑같다고요. 왜? 첫째, 둘째가 엄청 도와줘. 엄청 도와줍니다. 도움이 되고 시키지 않아도 뭐 우리 한나 뭐 찌개 끓이고 막 계란찜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어제도 막 우리 신혼부부 신방 가는데 막 초코칩 쿠키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막 하고 동생들 막 똥기저귀 갈고 닦고 다 합니다. 고마워서 전 이제 용돈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죠. 내수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텀이 길거나 띄엄띄엄 나면 1대1 선방을 엄마가 다 해야 돼. 케어가 안 돼. 그래서 체감이 3명 때 죽을 것 같고 4명 때 정말 하늘나라 갈 것 같고, 그런데 4명부터는 5명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여러분 아이들 봐준 적 있죠? 저희 집에 와서 막 애들 던져놓고 가잖아요. 잘 때 있죠? 막 2-3명씩. 그러면 저희는 합이 8명 보는 거야. 막 9명씩 보고. 근데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어차피 정신없어. 진짜로 어차피 정신없고 어차피 다 안 돼. 그 안에서 내수가 일어나는 거지. 자유민주 경제,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게 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지. 뭐 다 간섭해서 사회주의처럼 간섭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양 3명까지 가신 분들은 그죠? 크게 차이가 없다니까. 진짜 한 번만 더 속아봐. 근데 진짜 4명에서 5명은 진짜 아무런 차이도 없어. 그냥 5째는 무조건 나의 기쁨조가 될 뿐이야. 그러니까 귀여워 죽겠고 쪽쪽 빨고 그냥 볼 맨날 미치겠어요. 좋아서 그냥 비타민이에요. 뭐 다른 뭐 그런 거 없어. 똥 싸면 뭐 살아야 갈아라 이러면 되고. 진짜로 내수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명 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진짜 이 사모하고 저희 사모가 6째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안 된다 그러지. 왜냐면 앰뷸런스 탔으니까. 5째 임신했을 때. 당신 천국 가면 이 6명 내가 어떻게 보냐. 6째 낳다 죽으면 라엘처럼 6째는 살아있잖아. 또 죽지 않고 엄마가 죽어버리면 난 어떡하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죠. 예쁜 신부 만나서 잘 살아.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응? 그렇게 예쁜 신부가 애 6명 달린 호레비한테 오겄다.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 6명 딸린, 그것도 노총각도 아니고 말이야. 호레비, 그것도 목사한테. 제정신이 그게 오겠어요? 그 여자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정말 6째 저희 아내가 앰뷸런스 안 탔으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입양도 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정인임법인가 그것 때문에 3째 이상 자녀를 키우는 자는 아예 자격 조건에서 박탈되는 법이 생겨가지고 안 됐지.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왕의 지혜란 말이에요. 왕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에서 오는 여러분 행사가 형통하는 거. 이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젊은 자의 수중의 자식은 장수의 화살통의 화살과 같도다. 지금으로 하면 로켓포와 같도다. 젊은 자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군의 화살통의 화살, 총의 총알, 총이 있으면 뭐해? 총알이 없는데 총알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혼자 가끔 상상해봐요.
첫째가 구약신학, 둘째가 신약신학, 셋째가 조직신학, 넷째가 역사신학, 다섯째가 실천신학. 그래가지고 교수급으로 박사급으로 공부하고 아버지의 이 모자란 이 아버지의 이 목회를 위하여 논문을 계속 쓰고 남궁 목사의 강해 설교의 독특점 뭐 이러면서 다산과 선교의 상관관계 실천신학 뭐 이러고 되잖아요. 이슬람 선교에 대응하는 기독교 선교 전략으로서의 조은과 다산. 이게 소논문이 되잖아요. 얘네 5명이 하나씩만 써주고요. 1년에 하나씩만 써줘도요. 이거 엄청난 신학계의 이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전공 분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알려주고 이거는 누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동생아 이거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시너지. 저희 아이들 5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하나씩 해봐. 거기다가 영교과, 유교과, 기교과 막 다 하고 하나씩. 예? 그 분야에서 또 기독교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의 학설을 지지해주는 그런 논문들을 쓰고.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예? 그 정도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월드뷰 나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월드뷰. 죄송합니다. 코스모스 뷰 이런 데 나와야 돼. 왕의 지혜입니다.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밑줄 말씀이에요. BQ가 뭐예요? BBQ? 제가 말하는 거죠. BQ 비블리칼 바이블 코션 인텔리전스 코션만 목매지 마시고요. 우리 세계 IQ 1, 2위를 다퉈요. 대한민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태인들 평균 IQ 96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말씀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를 경험했어요. 솔로몬은. 경험했다고요. 자기가. 이 솔로몬의 말에 순종하면 솔로몬보다도 앞서갈 줄로 믿습니다.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수직관계. 주머니 속의 저울도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거다. 수평관계. 너 주머니가 좀 빵빵하고 싶냐? 그럼 수직 주머니, 천국 주머니 잘 챙겨. 그 얘기죠. 그게 텅텅 비니 네 주머니도 텅텅 비는 거야 지금. 자, 레위기 전체 구조 말해봐요. 3단계. 제일 무슨 관계? 대신 관계. 그죠? 거룩한 제사. 그 다음 뭐예요? 삶의 제사. 대인 관계. 그 다음 마지막? 대물 관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배워놓고 그 추가 속이면 안 되죠.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또 왕 나왔죠. 문맥이 안 보입니까? 10절에 왕, 11절에 공평한 저울은 그 왕이 재판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심볼이 뭐예요? 저울 딱 이렇게 들고 있죠. 어떤 여자가 공평히 왕이 그 재판 내릴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문맥이 보이잖아요. 그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의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왕 밑줄 쳐야죠. 13절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지금 4절이나 전부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아포리즘이지만 이게 한 절 한 절 봐야 될 거라고 생각 듭니까? 저는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개혁 문맥으로 봐야 돼요. 잠언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의로운 자의 입술이요 왕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또 왕 나왔네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죠. 그분을 진노케 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주님이 화날 정도면 그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찔러 찢어서 우리에게 살과 피로 줄 주님, 그 가룟 유다까지도 뺨을 안 치시고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의 예수님이
화를 낼 정도면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진짜. 15절. 왕의 희색은 기쁨이죠. 생명을 뜻하나니. 그죠? 왕이 웃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는 웃어야 돼요, 집에서. 그래서 재밌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애들이 아버지는 개그 훈련을 어서 받으셨나요? 아니, 안 받았는데. 근데 아빠는 그냥 별 얘기가 아닌데 그냥 말하면 웃겨요. 그 아빠를 우습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왕의 희색이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나왔다.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이 늦은 비는 마지막 힘을 내서 당도를 높이는 그 열매 맺게 하는 비입니다. 우리도 이제 올 거예요. 그 왕의 기쁨은요,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의 은혜와 선택은, 은혜의 선택, 은택이죠.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B'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B 왕의 지혜였죠. B', 대로의 지혜. 대로의 지혜, 큰 길의 지혜. 대로의 지혜가 뭐예요? 왕의 길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B'이라고 한 거예요. 대로는 왕이 가는 길이죠. 대통령 갈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신호등 전멸하고 앞에 사이카가 교통정리하면서 그냥 대로를 쫙 열어버리죠. 대로의 지혜, 똑같아요. 왕의 지혜예요. 16절에서 24절까지 16에서 24절까지 대로의 지혜.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솔로몬은 은을 돈처럼 여겼죠.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흔했죠. 그 왕의 지혜예요. 대로의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를 금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 길 뭐겠어요 이거? 데레크예요. 히브리어로 찍어보면 이것도 행위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이 대로가 여기 17절에 나왔잖아요. 이거는 왕의 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킹스 오브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 에돔 족속들이 길을 못 지나가게 했었던 적 있죠. 그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큰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는 그 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100바퀴 도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바퀴 구르면 끝나요. 도토리 1000바퀴 구르는 것보다 그냥 호박이 몇 바퀴 구르는 게 나아요. 18절, 누가 악인이에요? 교만한 자죠. 똑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이 교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가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를 말하고 있어요. 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키 큰 사람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자기를 높이는 자, 그 교만이에요. 명성, 자부심, 건방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자존감은 높아야 되겠지만요, 이 자만감은 높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만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직관계 잘못하면 너 수평관계에서 넘어져.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지금 위에랑 문맥이죠. 문맥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위에는 높아지는 거고 여긴 낮아지는 거니까 이건 문맥이에요. 한 절 봐서 안 돼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길 바랍니다.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왕이었잖아요. 아까 B 첫째 절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그랬죠.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걸 얻는 거죠. 대로를 얻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요 아시레이, 복이 있느니라. 요 말투 솔로몬이 종종 사용합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남한테도 지식을 전달해줘요.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샘, 생명생, 생명나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생명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A'하고 행동과 마음, 행동과 마음 똑같아요. A하고 제목이 행동과 마음 25절부터입니다. 24절 우리가 읽어야죠. 24절 앞에 거 단락인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양약고구 이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말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25절 행동과 마음 A'. 어떤 길은 이 길 뭐겠어요? 데레크라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행위. 이래야 16장이 이게 문맥에 이게 흐름이 있는 건데 안타까워요. 어떤 행위는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행위가 되느니라.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바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26절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있으나 이게 이제 번역을 조금 어렵게 했는데 배가 고픈 자는 열심히 일하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뭐예요? 그 입이 빨리 먹을 거 줘 한다는 거예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자는 그 입이 먹을 거를 찾음으로 고되게 일하게 돼 있다. 굶어봐야 일한다 이 얘기죠.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잃어봐야 한다 이거죠.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돌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악인의 행동이죠. 입에서 혀를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없어요.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죠? 유순한 혀는 다툼을 그친다고 지난주에 배웠는데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 말쟁이는 히브리어로 보면 말이 많은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공부했죠. 말이 많으니 네가 어찌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요. 차라리 여러분 할까 말까 하는 말이 있을 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줄까 말까 할 땐 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걸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행위로 데레크 인도하느니라. 누가? 포악한 사람, 무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이웃을 꾀어가지고 안 좋은 데레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이 눈짓하는 자, 얘들아 눈짓 알지? 이렇게 한쪽 감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 그리고는 뭐래요?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거고 입술을 닫는 거. 요거 번역이 좀 이상해. 입술을 닫으면 목사님 좋은 거라며.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입술을 닫는다라고 할 때 닫다가 이게 눈짓이에요. 입술을 눈짓하는 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입술을 압축하는 자를, 입술을 닫는 자를. 그러니까 입술을 여러분 갑자기 압축해봐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웃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웃으면서 눈도 같이 눈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앞 상반절이랑 똑같은 겁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으며 눈짓하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말하지 말고 속이려고 할 때 쉿 하고 입 다물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요 표현인데 여기 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입술을 닫는 자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때 이거예요. 갑자기 입을 압축하니까. 정상적으로 입을 닫고 있으면 그냥 이러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거예요. 이런 설교 어렵다 진짜. 그래서 이 눈짓을 하는 자하고 이게 일맥인 30절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속이는 거죠.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제가 머리 염색을 안 합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죠. 그죠?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화를 그치는 자는요 이미 용사가 된 거예요. 자기를 이겼잖아요. 나의 싸움의 대상은 어제의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예.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야, 이런 표현은 성경 말고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프로버브,
프로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진짜. 여기서 여러분 색깔펜을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심령이라고 했던 거 쳤던 색이랑 똑같은 걸로 32절의 둘째 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 마음 밑줄 빡. 그러면 2절에 밑줄 쳤던 심령이랑 같은 색깔. 그러면 이 마음이 32절의 마음이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루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히 인클루지오예요. 한 절 앞둔 정확히 인클루지오잖아요. 2절과 마지막 두 번째 절 32절 끝나기 앞절 시작한 뒤에 한 절 정확히 인클루지오잖아요. 구조가 있잖아요. 루아우로 시작해서 루아우로 끝나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린 이해가 돼요. 제비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투표죠. 그죠?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데레크죠. 사람들이 하는 행위지만 결국 그 일들을 이루는 건 수직관계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수평에서 뭐 투표도 하고 제비도 뽑고 계획도 짜고 사업 계획서도 내고 뭐 이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별거 많이 하겠지만 결국 모든 일을 작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칼빈 신학, 우리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아닙니까? 이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편으로는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고 지금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막혀 있고 안 되게 쓰임 받도록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작정되어 있는 사람인가? 덜커덕. 이런 두려움이 생겨야죠, 당연히. 그게 오히려 택자예요. 될 대로 되겠지 작정했으면 요거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구절 읽을 때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 들을 때 될 대로 되겠네. 아니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데 혹시 내가 유기된 자가 아닐까? 두렵고 떨리다. 더 충성하자.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의 원리. 첫 번째, 일의 성취를 주님께 맡기세요. 수직관계. 그게 바위를 드럼통에 먼저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건강, 나의 학업, 나의 가정, 나의 결혼,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교회, 나의 민족, 나의 나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방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두 번째,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의 원리.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낮추는 자는 그랬죠. 여러분 낮아져 봐. 어디로 가요? 계속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요? 위에서 아래로 올라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은혜도 중력의 법칙을 따라 영적인 중력인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세 번째,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의 원리 뭐였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대요? 마음을 본다는 루아흐, 심령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승리다. 그것은 마음을 본다는 거죠. 이게 수직관계에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 높아지는 것, 그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왕이죠. 버림받았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요나서 4장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고 동풍도 예비하고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선선한 바람도 눈에 안 보이는 박넝쿨을 갉아먹은 그 눈에도 안 보이는 버러지도 주님이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도 당나귀도 주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게 하물며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왔다. 사람이
태어났다. 이게 그 동풍이나 벌레만도 못하겠어요? 서울의 사랑교회에서 이런 성경 전체를 사모하고 자녀들을 낳아 세대 통합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한 가정을 만났다. 여러 가정을 만났다. 이게 과연 그 벌레, 박넝쿨의 벌레만도 못할까요? 그 살짝 부른 동풍만도 못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서울의 사랑교회를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다 주님이 섭리와 작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동풍도, 시원한 박넝쿨 그늘도,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헌법 27장 성례 2항에 보게 되면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인 상징적인 연합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관계, 즉 상징적인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이 세례는 뭐예요? 나는 죽었고 주와 함께 다시 산다, 씻음 받았다 하는 게 그 세례죠. 성찬은 뭐예요? 나는 살 수 없는데 살과 피로 먹고 마시고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 결혼이요. 그 다음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확인, 결혼식과 결혼기념일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물론 우리는 기념설이죠. 그냥 떡이고 포도주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속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성찬식을 우리는 격주로 하고 성례로 격주로 세례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유아세례 교육이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성찬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유아세례 하겠죠. 성례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정리가 돼요. 아, 예배는 모여야 할 수 있구나. 왜? 먹고 마시고 물을 뿌리고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카메라에다 물을 뿌리겠어요? 카메라에다가 막 떡을 던지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배론이 정리가 돼요. 그냥 셧다운 온라인 예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송출하는 건 육체적으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는 분에게 제공하는 최선의 일반 은총이죠.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뭘 사모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나도 저 자리에 가 있어야지. 이게 교육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례의 의미는 이 그의 표에 의하여 의미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이 상징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랑 먼저 우선순위 같이 하자.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진정한 어버이날,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선순위는 딸아, 아들아, 나와 하자. 수직관계 먼저 우리 잘 맺자.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수평관계는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인도하는 거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나에게서 나는 거야.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다 해줄게. 요즘 또 그 SRFC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운동복 값은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화 값이 또 비싼 거야 이게. 그래갖고 또 벌레 200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100원 해가지고 이제 마당에 있는 벌레 또 막 열심히 잡아요 벌레를. 그리고 저를 얼마나 독촉하는지요. 아버지 200마리 잡았습니다. 2만 원 주세요. 알았다, 나중에 줄게. 아버지 오늘도 100마리 잡았습니다. 빨리 10,000원 주세요. 어제 2만 원 주고 10,000원. 알았다, 내가 줄게. 또 아버지 내가 오늘 또 100마리 또 잡을게. 야, 신발 내가 사줄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 계획은 사줄 거야. 근데 그냥 사주기 싫어서 너 시키는 거니까 내가 사줄게. 가만히 있어. 독촉하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보면 그래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내가 해줄 건데 좀만 기다려. 때가 있거든. 아직 경기 시작 안 해서 가만히 있어. 진짜 바빠 죽겠네 진짜. 뭐 지금 사주면 뛸 거야? 지금 아니야. 수직관계가 형통해야 수평관계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일의 성취를 주님께 맡기는 수직관계를 우선순위하고 있는가? 예배와 교회에 마음이 있는가? 말씀에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를 나는 낮추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 마음의 중심을 성을 빼앗듯이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분노를 폭발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천국의 데레크, 천국의 길, 천국의 행위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172 172페이지 신약성경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데레크예요. 주님이 에메트예요. 주님이 우리의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데레크가 없다. 내가 길이야. 이 길 말고는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이 되어주셨고 데레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수직관계로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의 데레크로 길로 오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른 데레크, 다른 길로 갔고 그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가지 못했어요. 우리 눈에 볼 땐 좁은 문이었으나 사실 천국 가는 대로였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는 외모로 보는 거예요. 너무 좁다, 이 길이. 근데 대로로 가면 거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 심지어 그 데레크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이게 생명의 길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수평과 수직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비뚤어진 나의 수직 자세, 비뚤어진 나의 수평 자세를 교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점에서 조금 빗나갔던 나를 다시 올바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위와 더위와 비가 새고 벌레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고 마귀가 그 틈에 쐐기를 박아버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건축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과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영적인 수직과 수평 관계가 형통하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습니까? 잠언 16장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 감사기도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직관계로 하늘 은혜로 주님 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내가 교만해서 내 마음의 키를 높여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 폭발하였습니다. 성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올해 남은 인생 이제는 수직관계 우선순위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이 정리해주는 수평관계는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